우리들은 지금의 나이만큼 각자의 인생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지난 3월 한번 되돌아보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때론 잘못된 선택으로 후회하기도 하고 희생하고 양보하면서 참 잘했다 생각되는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어느 집에 가보니 국가로부터 받은 이 훈장을 갑옷처럼 잘 모셔놓은 분도 있고 자녀들이 받은 상을 이렇게 전시해 놓은 분도 있고 또 직장이나 회사에서 표창장을 받은 것들 이렇게 잘 보이는 데 두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지난날의 자랑인 것이죠.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세 가지 길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이 세 가지 길 가운데 한 가지 길을 걸어온 것이죠. 첫째는 내가 걸어온 길입니다. 내가 선택을 했던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 길을 걸어왔던 지금 여러분들이 걸어온 그 길입니다. 내가 만난 사람, 내가 결혼한 그 사람,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사업터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선택하여 걸어온 길에서 만난 업적이고 성과라고 할 수 있죠. 둘째는 가지 않았던 길입니다. 두 갈래의 선택의 기로에서 지금 걸어온 길을 선택하느라고 가지 않았던 길이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그림 그리는 것이나 또는 음악을 좋아해서 그 길을 가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이나 여러 현실적인 사정으로 지금 그 직장이나 사업터에 일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공부를 좀 더 할 것인지 아니면 직장을 선택할 것인지 그 기로에서 직장을 선택함으로 유학을 가지 못해서 그 유학 가지 못한 것을 마음에 늘 아쉬움을 남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둘 중에 한쪽만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셋째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요즘 누구든지 대통령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 북한 땅에 고향을 두고 오신 분들은 이 명절을 맞이하여 그 북한 땅에 간절히 가고 싶지만 이 분단된 조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땅에 갈 수가 없어요. 통일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이 세 가지 길 가운데 내가 선택한 길을 걸어왔는데 앞으로도 우리 앞에는 이 세 가지 길이 주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길 가운데서 한 가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지금까지 몇 주간 동안 살펴봤던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고 협착하지만 걸어가야 되는 제자의 길, 믿음의 길입니다. 이 땅의 관점에서 볼 때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길을 걸어갈 때 인생의 문제들도 해결되고 영생과 함께 하늘 상급을 보상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에 관한 결론적인 말씀으로 제자가 되기 위해 버릴 것은 버리고 질 것은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가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이 사역은 공생의 후반기 사역으로 이 길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해 가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는지 모르고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제자가 되어서 따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기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고쳤지요. 근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어요. 왜 이들이 따랐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을 보기 위해서 따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걸어오시죠. 각양각색의 병자를 고치시죠. 야, 이번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이적을 행하실까? 호기심으로 구경꾼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또 생각지도 않는 이벤트가 일어나겠지. 여러분, 일생일대의 구경이지 않습니까?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구경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감동해서 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이 땅의 언어로 쉽게 풀어 설명하시는데 권위가 있고 또한 가슴에 울림이 있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에 평안이 있고 또한 그 말씀을 한번 믿고 따라보겠다는 마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죠. 병들어서 병에서 고침받기 위해서 자기보다 앞서 예수님 만난 사람 병 고침 받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따른 사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야, 예수님이 이 정도의 능력으로 로마를 무찌른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따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내 부모, 형제, 처자도 버리고 심지어 내 목숨도 버리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소유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무리로 따르지 말고 제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가 되기 전에 먼저 꼼꼼하게 따져보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르라면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들 제각기 다양한 이유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풀리지 않는 엉킨 실타래 같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받기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의 한숨 소리가 땅이 꺼질 정도예요. 우리 청년들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막 세상에서 하라는 대로 막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앞날이 보이지 않아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만큼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없어요. 정말 자녀 문제만큼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도 되지 않죠. 조금만 이야기를 하면 간섭한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괜히 관계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나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피곤함, 뉴스에서 들려오는 가슴 아픈 소식들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을 듣고 찬송 부르면서 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부담스럽게 자꾸만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눈앞에 풀리지 않는 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나와왔는데 자꾸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니까 주님은 우리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말씀처럼 자꾸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혹을 때려 왔다가 혹 붙이러 왔구나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좀 편안한 마음으로 왔는데 자꾸 제자가 되라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렇게 생각할 줄 알면서도 왜 이렇게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길만이 내가 처한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며 영생과 하늘 상급으로 보상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땅의 관점에서 벗어나 하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 소망과 영적 기쁨으로 세상의 짐은 가벼워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늘 관점으로 나의 문제를 바라보면 그렇게 나를 괴롭혔던 그 문제도 조금 떨어져서 좀 여유를 가지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생각지도 않게 이 문제가 아닐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을 쳐다보라는 것은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 그래서 땅에만 매이지 말고 하늘 관점으로 나의 문제를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문제가 심각해 보였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늘 상급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이 부담스러울 줄 알면서도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여러분, 힘들지만 부담스럽지만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땅의 탯줄을 끊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땅의 탯줄을 끊어야 합니다. 땅의 탯줄을 끊어야 되는데 두 가지를 끊어야 됩니다. 첫째는 혈연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 부모와 처자, 형제, 자매는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부모님이 계셨기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고, 부모님이 계셨기에 지금 형제, 자매가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와 만나서 결혼했기에 가정을 꾸렸고 나의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기본 중에 기본인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관계를 끊을 뿐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미워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원문으로 살펴보니까요, 미워하다는 헬라어 뜻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덜 사랑하다는 뜻이 있고 단절하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과 집안의 관계 속에서, 신앙과 혈연의 관계 속에서 선택해야 될 때가 있으면 신앙을 선택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끊을 때는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되면 반드시 선택해야 될 때가 찾아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수님 믿는 것으로 끊어야 될 때가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아니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그냥 교회를 다닐 때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집안이 원하는 대로 주일날 집안 행사도 참여하고 제사 드릴 때도 절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은혜가 찾아오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게 되면 마음속에 부담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주일날 집안 행사에 참여할 것인지 제사를 드릴 것인지 심각하게 찾아오는 것이죠. 이렇게 명절이 다가오면 아마 부담스러운 분이 많을 것입니다. 이럴 때, 이런 행사가 있을 때, 갈등이 생길 때 참석하지 않게 되면 미움을 받게 되고 미움틀이 박히기 때문에 참 고민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럴 때 신앙으로 선택해라고 말씀합니다. 집안을 선택해야 되든지 또한 믿음을 선택해야 될지, 그때 기도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고 부담을 주면 믿음으로 선택하라는 것이죠. 이 땅의 탯줄보다 하나님의 부름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부모, 형제 그리고 처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부모 형제와의 연을 끊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효도하셔야 됩니다. 더 효도를 잘 하셔야 돼요. 더 형제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하지만 신앙을 선택해야 될 때는 양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중학생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재미 반, 호기심 반으로 교회를 다녔기에 제사 드릴 때 제사 드리고 제사밥 먹을 때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 때 은혜를 받고 난 후 제사 드리는 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 제 마음속에 이 제사 드리는 것, 이 절하는 것이 저에게 딱 선택의 기로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은혜 받고 난 뒤에 제일 처음 들어온 제사가 제 아버지 제사였어요. 제 아버지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그 전까지는 제사 드리고 절 다 하고 밥도 다 먹었어요. 근데 대학생이 되고 은혜 받았다고 갑자기 절 안 하겠습니다 하면 집안의 어른들이 무엇이라 생각하겠습니까? 고민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딱 눈을 감고 하나님 아시겠지, 나만 장부터 그랬는데 핑계를 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마음에 선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제 마음에 형님에게 편지를 쓰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아침 큰 형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형님, 앞으로 저는 예수 믿고 살겠습니다. 저는 제 집안, 제 이후로 우리 집안은 제 자녀들도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사는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제사는 드리지 못하고 절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그리고 잊지는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편지를 우리 형수님에게 주면서 형님에게 전달해 달라고 했습니다. 학교에 등교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또 가족이 다 모여서 제사 드릴 쯤 됐을 때 저희 큰형님이 경동이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제사에 빠져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사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집안에 제사가 있을 때 집안 어른들이 족보에 없는 예수제에 태어나서 제사 안 드린다 야단칠 때도 저희 큰형님이 경동이는 그렇게 살기로 했으니까 다 이해합시다 막아줬어요. 지금은 저희 가끔씩 집안에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할 때 제가 한 번씩 대표 기도합니다. 그럼 다 앉아서 기도하고 계셔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처럼 집안이나 또는 직장에서 반드시 신앙으로 결단할 때가 찾아옵니다. 이때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런 선택은 한 번이 아니라 평생 찾아오겠지만 이때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으로 선택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처음에는 부모 형제의 연을 끌어나시더만 이제는 소유를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소유를 버리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돈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돈은 변함없이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기 위해서 시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내 중심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돈을 숭배하지 않는다 말하지만 나도 모르게 돈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약물이나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자신은 중독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약물에 집착하고 도박 이런 데 기웃기웃거리는 것처럼 나는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좋은 일이 뭐 있습니까? 편리합니다. 돈만 많으면 참 편리해요. 비행기를 타고 저 멀리 갈 때 여러분 10시간 이상 비행기 타보셨습니까? 그 좁은 좌석에 앉아서 간다는 건 곤욕이에요. 2001년도 제가 첫 뉴질랜드로 유학 갈 때 그 당시 인천에서 오클랜드 공항까지 12시간 걸렸습니다. 그때는 비행기 뒷좌석에 스크린이 없었어요. 지금은 영화도 보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좁은 좌석에서 아이는 울지요. 시간은 왜 그렇게 안 가는지. 돈만 많으면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편히 누워서 최고급 기내식을 먹고 안 가겠습니까? 돈만 많으면 몸이 아파도 최고의 좋은 병원에서 최고의 어르진에서 참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돈만 좋으면 좋은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다면 정말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기 위해서 내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통장에 있는 돈도 부동산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주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까? 예,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있어요. 너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목사가 되든지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세상 거 다 내려놓고 그 길을 가라고 요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물질의 청지기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물질의 청지기로 삽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고백으로 구제와 선행을 베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라는 것이죠. 2주 전에 잔치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잔치를 베풀 때 어떤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했습니까? 가난한 자, 저는 자, 병든 자, 즉 잔치에 초대해도 갚지 못할 자를 초대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자에게 모든 걸 다 내려놓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그런 마음으로 물질을 섬기라는 것이죠. 그럼 참 희한한 것은 내가 물질을 가지고 구제하고 선행하면요, 물질에 매이지 않습니다. 많은 물질이 들어와도 교만하지 않고요, 물질이 없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 베푼 것이 많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하나님 채워주시겠지,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질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물질에 노예되지 않도록 구제와 선행을 베푸시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탯줄을 끊으라고 말씀하셨죠. 인간관계와 물질의 소유를 끊으라고 말씀하시고, 이번에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아멘,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갈수록 말씀이 부담스럽습니다. 처음에는 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더만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십자가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처럼 직접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는 사명을 말합니다. 즉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언제? 죽기까지 감당하라는 것이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 직장에, 그 직급에 맞게,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에 따라 충성하며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내 남편이 나에게 십자가예요. 내 아내가 나의 십자가입니다. 저 원수 같은 자녀가 내 십자가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남편과 자녀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를 섬기는 것이 나의 사명인 것이죠.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섬기고 달려가는 것, 기본입니다. 기본. 제자는 이 사명을 언제까지 감당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요즘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 참 부모 노릇하기가 참으로 힘들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 자녀가 어릴 때는 이 자녀 키운다고 참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래서 시집 장가 보내면 끝인 줄 알았는데, 시집 장가 보내고 나니까 이제 손자, 손녀를 돌봐야 돼요. 물론 내 핏줄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손자, 손녀를 돌보지만 문제가 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힘이 붙이는 거예요. 기쁘면서도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맡아 일선에서 열심히 뛰면서 봉사하고 섬겨야 할 때가 있고, 일선에서 물러났을 때는 기도의 자리, 격려하는 자리, 돕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 죽을 때까지 감당하는 것이죠. 후배들을 지지하고 격려함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떠날 때까지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모, 형제, 처자도 버리고 소유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깊이 고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산하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복음 14장 31절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너무 당연한 말이죠. 여러분, 집을 짓는데, 건축물을 짓는데 예산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 생각합니다. 돈이 얼마나 들지, 은행에서 얼마나 돈을 빌릴 수 있을지 다 생각합니다. 전쟁을 할 때도 우리가 10,000명이고 저쪽이 20,000명이면 전쟁에서 승산이 없으니까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맺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제자의 길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내가 제자 따르는 것이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 따져보고 생각하고 꼼꼼하게 비교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하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망대 비유와 임금 비유는 그 당시 사람들이 잘 아는 이야기였어요. 둘 다 헤롯 왕가와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이 헤롯 왕이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곳곳마다 건축물을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건축물을 세웠는데 나중에는 돈이 없어서 완공하지 못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들 손가락질을 했다고 합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헤롯 왕이 아라비아 공주와 결혼을 했는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 아라비아 공주와 이혼을 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아라비아 왕이 화가 나서 전쟁으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화친을 맺어야 되는데 전쟁하면서 헤롯 왕이 완전히 대패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의 길을 따르기 전에 먼저 꼼꼼히 생각하고 분석해 본다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들이 제자의 길을 따르겠습니까? 따르지 않을 것 같습니까?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처자도 버리고 여러분 모습도 버리고 여러분 소유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습니까? 대답을 하시다 마시네. 저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따르겠나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안 따를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따를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주님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길이 어렵고 힘들고 다 버리는 길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우리는 이 땅의 삶만 보고 이 땅끝만 바라보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왔었기 때문에 이 땅의 일들과 하늘의 상급과 보상들이 무엇인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비록 이 땅의 것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늘과 것과 비교했을 때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하니 제자의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실상은 복된 길이며 생명의 길이고 하늘 상급으로 보상받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것만 알지 세상 하늘 걸 모릅니다. 이 땅에 가장 좋은 것도 하늘의 좋은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진실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다 보상받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선택할 때는 선택하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믿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대답을 아멘 크게 안 하시니 다시 한번 더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이 땅의 것을 버리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한 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에 있는 한 유치원 다니는 소녀가 자기 할머니에게 목사님에게 들은 설교 말씀을 짤막하게 요약하여 전한 내용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 보여주십시오. 할머니, 내가 비디오에서 봤는데 김호준 목사님이 이랬어. 비디오 너무 감동이야. 그러니까 어떤 거지가 있었어. 근데 그 거지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죽을 뻔했어. 근데 그때 왕이 그 길을 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랬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궁전에 와서 나랑 같이 살 거다. 라고 말했어. 근데 있는 거 있지. 그리고 소년이 따라가다가 이제 왕이 말했어. 네가 나를 따라갈 거면 네가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돼. 다 버려. 왜냐면 그래서 소년은 자기 물건들을 바라봤어. 먼저 깡통. 그 깡통이 없었다면 밥을 못 먹어. 굶어 죽을 뻔했어. 그 다음에 이제 담요를 봤어. 그렇게 바람이 불을 때 담요가 지켜줬지. 근데 그 담요랑 깡통 버리라는 거야. 너무 심각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수저. 수저는 제일 아끼는 거였어. 수저가 없었으면 밥도 못 먹었을 거야. 수저를 가장 좋아했어. 근데 그거를 다 버려. 그러니까 왜 버려야 돼? 그냥 나랑 같이 궁궐에 갖고 가면 안 되냐고. 근데 왕의 생각 아니면 말에 바뀌지 않아. 안 돼. 다 버려야 돼. 아니면 넌 아직도 거지로 살 거야? 아니면 나랑 같이 와서 궁궐에서 살 거야? 이걸 다 버리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호준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뜻은 하나님 진짜 막 하나님보다 뭐를 더 좋아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랑 같이 헤븐으로 갈 거면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어. 깡통 그런 거를 갖고 가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지금 거지야. 우리는 full sin, 여기 sin이 너무 많아. 우린 지금 거지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지저스를 보내서 죽었지. 그러니까 3일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요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러 헤븐으로 가는 거야. 자, 이제 할머니 잘 들었지? 거지 스토리. 이제 끝이야. 잘 들었습니까? 거지 스토리 끝입니다. 수저, 깡통 버려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소중한 거 버리고 하늘에 다 준비되어 있으니 그것을 믿고 버릴 것은 버리고 질 것은 지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버릴 것은 버리시고 질 것은 지고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